둘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창세기 계속 보고 있어요. 1월 1일 날 그래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새벽 설교 그리고 새벽 설교에 대한 정리 이렇게 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좀 다뤘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창조 원역사라고 불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 그래서 그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창조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창조와 어떠한 질서를 잡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1장과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시작, 그리고 3장과 4장은 죄의 시작, 그리고 5장 그리고 10장 이 두 개는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에 대한 성별, 장소에 대한 성별을 통해 11장에 나타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원하시는가 이렇게 정리해 놨었죠.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가 5장에 나타난 족보 이야기와 10장에 나타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시간을 성별하시고 장소를 성별하시고, 그래서 이 성별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나눈 큰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기도 드려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말은 하지만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은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오늘은 왠지 저 사람을 좀 만나야 될 것 같다 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그 만나야 될 그 장소가 하나님이 성별한 장소니까. 거기는 그러면 누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죠? 시간의 성별과 장소의 성별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창세기의 앞에 서두 부분이고,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셈, 함, 야벳이라 불리우는 노아의 자녀들 중에 셈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11장. 그리고 바로 11장에 연결돼서 그 연결고리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끝머리에 그리고 12장 초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리하고 나갈 거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조라는 단어와 그리고 질서라는 단어를 먼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는데요. 이제 주일 날은 조금 좀 쉽게 좀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습관을 만들어 갈 건데, 이 주일날은 조금 편하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새벽 설교를 조금 깊게 가려고 합니다. 새벽에는 조금 깊게 듣게 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혹은 이제 카톡을 통해서도 받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잡아가실 거고,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 복습, 예습, 개관 부분을 이 주일 예배에 하게 돼요. 이제 주일 예배는 초신자들도 들을 수 있는 창세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새벽에는 초신자보다 조금 신앙이 있는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좀 받고 또 좀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성숙도가 조금 갖춰진 분들, 뭐 이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좀 기준을 달리 해보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주일날은 예배자와 그리고 등록교인 중심으로 예배드리게 되지만 우리 새벽은 중보교인들 그리고 등록교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금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했던 얘기에 대해서 반복이 되니까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이제 몇몇 분들은 듣는 분들은 또 하는 얘기다라고 얘기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뭐랄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중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퍼즐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에겐 이건 특권은 아니지만 은혜가 있는 건 뭐냐면 설교하면서 정리시켜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큰 흐름을 강줄기를 따라 흘러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뭐 나무도 보고 산도 보고 들도 보고 다 보지만 대동여 지도를 만드는 김정호 씨처럼 그냥 이렇게 줄기 따라가다 보니까 그 줄기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그런 많은 깨달음들이 조금 있어서 그 깨달음을 같이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창세기에도 퍼즐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퍼즐에 대한 단어는 창조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질서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이 퍼즐 맞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퍼즐 맞추기 할 때 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퍼즐이 가까운 데 이렇게 자꾸 모여 있어야 돼요. 자꾸 이쪽 가 있고 저쪽 가 있고 뭐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러면 퍼즐 못 맞추잖아요. 퍼즐을 잘 맞추려면 비슷한 모양끼리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엮어 놔야 돼요. 그러다가 여기에 맞는 퍼즐이 이건가 이렇게 짜 맞춰보고 이렇게 맞춰봐야 되잖아요. 지금 들려드리는 창세기에 대한 단어들도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짜 맞추세요. 이게 중요해서 말씀드려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도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어느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돼 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때 아주 귀한 임팩트가 나타날 거예요. 보세요. 창조라는 단어, 그리고 질서라는 단어 적어 놓으시고요. 창조라고 할 때 이제 정의를 내릴 거예요. 창조는 첫 번째, 무에서 유가 시작된 걸 창조라 한다. 뭐 다 아는 얘기죠. 무에서 유가 시작된 게 창조라 한다. 두 번째,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만나는 걸 창조라고 한다. 네,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무에서 유가 시작된 게 창조다. 두 번째,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만나는 게 창조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한한 것이 움직여서 무한한 걸 만날 수가 없죠. 없는 것이 뜬금없이 갑자기 있어지려면 그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하죠. 그 개입을 바로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유한한 것, 딱 정해진 이 제한된 것들을 이 틀을 벗어버리고 더 큰 거를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내게 없는 건, 없을 수밖에 없는 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것과 같이 엮여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이 창조예요. 이 개념을 조금 더 다시 정리하자면 무에서 유에 대한 창조는 물질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간의 개념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무한한 시간과 유한한 시간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아요. 이게 창조되었다, 내 삶이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자고요. 그리고서 접근하면 훨씬 더 편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건 뭘까요? 그 창조 세계에 들어가는 걸 복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한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영생 얻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제는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유한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그릇을 깨고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창조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질서라는 거죠. 근데 이 질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이제 요거를 정리해놓고 오늘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쉬워져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단어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 가자고요. 저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정리해 놓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다. 두 번째, 죄는 아니지만 유혹은 있다. 죄는 아니지만 유혹이 있다. 세 번째, 죄는 벌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정의.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기에는 흡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게 복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선악과를 다 따먹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세상 모든 건 다 먹게 해놨어도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복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복을 잃어버리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은 가인 보고 아벨을 지켜내라고 얘기했는데 지켜내지 못하자 그게 복을 차버리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택했던 세 가지를 얘기했었거든요. 내게 좋아 보인다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 말하는 게 복이다. 이걸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게 내게 좀 불편해도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진짜 복임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유혹거리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걸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주신 복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긴 한데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리만 해놓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복이다. 두 번째, 유혹.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열심으로 누리는 거. 그건 대부분 다 유혹거리가 된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근데 대부분 좋은 것들이 다 유혹거리가 돼요. 세 번째, 죄가 있어요. 죄. 무조건 잘못하는 게 있어요. 이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거짓말도 무조건 다 죄는 아니죠. 살인도 무조건 다 죄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죄가 있어요. 아유, 저건 나쁜 짓이야 라고 여겨지는 거,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벌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질서예요. 창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만나는 것,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창조. 질서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다. 유혹거리가 있다. 죄가 있다. 이것만 정리해 놓으시면 창세기 전체를 읽어놨는데 큰 도움이 돼요. 자, 읽어볼게요. 이거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선악과
아담에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가 3장 4장이에요. 그래서 예쁜 동산 만들어주고 너 여기서 먹고 살아라고 얘기했는데 아담이 거기서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너 선악과 따먹지 마라는 그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사건. 이거는 뭐에 걸리는 거죠? 어떤 질서에서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좋다라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 벌받은 이야기. 가인과 아벨 얘기가 그 다음에 4장에 나오는데 가인은 형, 아벨은 동생. 근데 둘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그러고 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희 동생 아벨은 어디 있냐? 근데 가인이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형제는 서로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제예요. 근데 가인은 그 도리를 하지 못한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형제는 서로 지키라는 것, 그거를 못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복을 차버리는 거죠. 근데 아벨을 지켜냈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복이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 사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마찬가지. 그건 여러분이 아는 굵직굵직한 사건이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미암아 무슨 일이 뭐냐? 죄가 가득 차서 벌받은 얘기. 바벨탑 사건으로 죄가 하늘로 올라가서 벌받은 얘기. 그게 이제 노아, 바벨. 질서가 파괴되는 이야기. 12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분이고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을 했더니 복받았다라는 거예요. 75세에 길을 떠나라 라고 했는데 떠났더니 복받았다. 100세에 아이를 낳아라 했더니 낳았더니 복받았다. 그게 뭔 복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100세에 아이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럼 보다 정확히 말하면 100세에 합방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합방하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게 복이다. 그걸 실천해낸 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와요. 근데 이삭은요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라는 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에서는 붉다라는 뜻의 에서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고 해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빠는 에서가 좋고 엄마는 야곱이 좋아요. 쌍둥이 중에 형은 아빠가 좋아하고 동생은 엄마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장자에게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분에 따라서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장자, 육적인 장자는 몸에서 태어날 때 장자는 에서지만 실질적으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 축복받을 사람은 야곱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건 뭐예요? 아까 세 가지 원칙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실은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을 치르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에서와 야곱이 싸움이 나자 이 둘이 싸우지 말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낸 사건. 그게 오늘 보면 전에 있던 이야기고. 그래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살다가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퍼즐을 맞춰보면 이렇게 돼요.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이 있었어요. 레하, 라헬, 비라, 실바라는 4명이 부인이 있는데 2명은 몸종이고요.
빌하 실바는 몸종이고 레아 라헬이 본처예요. 근데 레아는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에요. 라반의 딸들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같이 가족끼리 결혼을 했거든요.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숭풍숭풍 잘 낳다가 12아들을 낳고 떠날 때가 됐는데 라반과 관계에서 틀어진 거예요. 왜 틀어졌냐면 서로 거짓말을 했거든요. 무슨 거짓말을 했냐면 라반은 재산을 좀 더 획득하기 위해서 야곱을 속였고 야곱은 자기 재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속여요. 이게 서로 관계가 틀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야반도주를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야. 그러면 아까 그 질세 기준에서 보자고요. 그렇다면 지금 실수는 뭘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뭘까요? 외삼촌 라반과 외삼촌과 야곱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뭘까요? 그렇죠.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UAE에서 있었던 일 중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당시 국방장관이 돈 때문에 그 UAE에 우리나라 군인을 파견하는 거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자동 참석이라고 그랬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시간이었던 거죠. 그 순간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돈보다 사람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돈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어야 됩니다. 근데 야곱도 라반도 둘 다 어겨버린 거죠. 유혹은 뭐예요? 결국엔 돈이죠. 내가 좋은 것, 내게 좋은 것을 택하려는 노력이 라반과 야곱을 갈라놓게 한 거죠. 그리고 결국엔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에게 원했던 건 서로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복, 외삼촌이라는 복, 조카라는 복,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족 관계에서 특히나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산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요. 서로 나뉘고 분배되는 것, 서로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상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도구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구별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퍼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도구이고 무엇이 본질인가. 나와 나의 아내와 나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무엇이 도구고 무엇이 본질인가. 그 퍼즐 맞추기를 한 사람은 뭘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도구와 본질을 잘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를